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 신약성경 56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특송이 앵콜 나오는 건 참 처음 보는. 저도 아까 연습하는데 저도 굉장히 신이 나더라고요. 이거 원통 교회가 미래가 보입니다. 남성교회 파이팅. 여전도회 파이팅.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점심 진짜 맛있어요. 완전 집밥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제가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저 밥 안 먹고 어디 갈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 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짜장 곱빼기. 그 세 번째로 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라면을 좋아해요. 제가 아내가 없을 때 토요일 날 낮에 아내가 없을 때 혼자 라면을 2개를 끓여요. 그래서 김치를 얹어서 혼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한 20분 라면을 먹거든요. 그때가 참 행복한 느낌. 제가 강조를 하면 제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가 짜장면, 짜장 곱빼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라면. 친구랑 같이 갔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친구랑 점심 먹으러 갔어요. 친구랑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저는 뭐 먹고 싶었겠어요? 저 끝나고 나서 짜장 먹으러 갈 겁니다. 저 제일짬뽕이나 아니면 경주반점 아니면 칭칭 가서 짜장 먹으러 갈 겁니다.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음식점 중에 짜장면과 라면을 같이 파는 가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이게 참 대한민국의 이 비극이라고 봐요. 짜장면하고 라면을 같이 파는 데가 없어요. 저는 만약에 팔면 짜장면과 라면을 같이 먹을 텐데 없죠? 그러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어. 밥을 먹는데 뭐 찢어져요? 어떻게 할까요? 양보? 마음 좋으시네. 양보. 짜장면을 양보를 해요? 한 사람은 짜장면 먹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럼 라면 먹는 사람은 짜장면 못 먹나요? 그건 아니겠죠. 따로 먹어요. 역시 신세대답습니다. 따로 먹어요. 따로 먹을 수 없다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가위바위보라는 거죠. 가위바위보는 값이 같을 때 그죠? 짜장면 먹어도 괜찮고 라면 먹어도 괜찮고 백반 먹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오늘은 짜장면이 땡기니까 라면이 땡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는 값이 같은 거예요. 값이 같을 때 김광수 목사님 멋있죠? 김광수 목사님 멋있느냐? 제가 멋있느냐? 이런 황당하고도 어려운 질문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위바위보를 하겠죠. 제가 가위바위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은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까? 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위바위보 해왔을까요? 모르죠? 네. 저 오늘 빨리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칠 겁니다. 네. 빨리 마칠 거예요. 짧게 요 말씀만 딱,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가위바위보를 해봤을까? 제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위바위보를 하셨다. 이걸 제가 깨달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짜장면 먹을래? 나는 라면 먹을래요. 이런 가위바위보를 했을까?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너가 멋있냐, 내가 멋있냐, 이런 가위바위보를 해봤을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했다는 거죠. 영혼의 가위바위보는 내 존재를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걸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위바위보를 한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해요. 자기 존재를 걸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서 이렇게 하는 상상을 하면 나와요. 그게 무슨 가위바위보를 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평생 동안 내신 게 뭘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같이 남성교회 여러분들과 여전도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회당에서 있었던 말씀인데 때가 중요해요. 때가 뭐라고 돼 있죠? 언제라고 돼 있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청 중요시 여기죠. 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저 뒤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회당에 사람이 많은데 저 끝에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옷을 입으면 멋있게 보일까요? 아니면 밥을 이렇게 안 흘리고 아주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운동을 하거나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았을까요? 무시를 당했을 것 같아요. 멸시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 끝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끝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 딱 불러내서 거기 있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한가운데서 딱 일어서서 나를 봐 이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자, 영혼의 가위바위보인데 PPT를 보여드릴게요. 3장 2절을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뭘 냈는지를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맞추시면 한아봉사회에서 섬기고 있는 네 나라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인데 여기 지폐를 드리겠습니다. 지폐를 드려서 돈을 들여서 부자 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지폐 안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책에 꽂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폐를 보면서 기도하면 그 나라 현실이 조금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기도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요 하면서 손 들면서 답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꼭 손 들면서 답을 해요. 그러지 말고 맞추실 것 같다는 분은 손을 드시면 돼요. 제가 지적을 하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자, 중요한 것은 파란 글씨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뭘 냈을까? 자, 상상력을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뭐 했다 그랬죠? 뭐 하고 있다고? 주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존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고발하려고 했잖아요. 고발하려고, 저 사람 도대체 뭐야 하면서 고발하려고 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봤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지난번에는 똑같은 안식일에 뭘 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 법을 지키는 걸까요? 어기는 걸까요?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친 사람을, 병에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괜찮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면 그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을 병인가요? 죽을 병인가요? 아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죽을 병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저 끝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지난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그 예수가 또 고쳐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주시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군지렁군지렁해요. 저 사람 말이야, 안식일 법을 또 어기려고 하네.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막대먹은 사람이야. 대놓고 안식일 법을 어기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위바위보 중에 뭘 냈을까요? 까만. 예. 혹시 혹시 지휘자? 예. 가위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세요. 와. 뭘 드릴까요? 베트남. 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엄청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뒷소리했어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욕하는 거 쉽잖아요. 비판하는 거 쉽잖아요. 사람들은 뭐 냈다고요? 영혼의 가위바위보 중에서 가위를 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6절.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발장 끼고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뭘 한 내용인지 나와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맞추실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손 드시면, 아니, 아직 답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자마자 답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분 드시면 됩니다. 예약을 했, 아까 십자가 kum이가시. 예, 뭘 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 주먹 어떻게 해요? 오야, 예, 대단하십니다. 아까 찬양을 열광적으로 들으시던데. 캄보디아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바리새인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하셨네 이랬을까요? 아니야. 팔짱을 탁 풀더니만 됐다. 우리가 참 싫어하던 눈의 가시 저 예수를 우리가 처단할 방법을 찾았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를 감옥에 쳐넣는 거야. 감옥에 쳐넣고 고문을 해. 때려.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자백하지 않고 그러면 계속 고문하고 폭력을 써서 때리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뭘 했죠? 폭력의 주먹질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폭력의 주먹질을 했어요. 보세요. 사람들은 비판의 가해질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폭력의 주먹질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5절입니다. 5절. 이것도 상상을 해요. 저 글에는 안 나와요. 예수님이 뭘 내셨다 안 나와요.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이 들어가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 평생을 고생한 우리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한쪽 손 말라서 평생을 고생했으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요.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셔요. 그럼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네 손 내밀어 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은 또 자기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셨겠죠.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한평생 고생한 그 사람을 안아주셨겠죠.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예. 알록달록 권사님이신가요? 예. 뭐? 굉장하신 분들이신데요. 아니, 다른 데 가면 이해를 못해서 이게 왜 뭐지? 왜 보자기지? 미얀마. 예. 아이고, 아픔이 있는 미얀마. 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자기 손을 내셨잖아요. 내셔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셨잖아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겠죠. 어깨를 토닥여 주셨겠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겠죠.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사복음서가 거의 다 풀려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사실 속으로는 가끔씩 비판의 가해질 하잖아요. 사실 제일 쉬운 게 비판의 가해질이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어떻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죠. 그렇지만 비판의 가해질과 폭력의 주먹질 말고 예수님은 늘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를 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게 결국은 손을 펴는 겁니다. 보세요. 예배죠. 예배. 오늘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2시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손을 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손을 펴서 하나님, 가련한 내 인생 지켜주십시오. 어려움 많은 내 삶, 하나님 손잡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힘이 나죠? 힘이 나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교육이죠. 교육이 뭡니까?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봉사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선교가 뭡니까?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친교가 뭡니까?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봉사, 친교 모두가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녹을 먹고 사는 것은 선교입니다. 봉사를 통한 선교인데 원통교회도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셔서 여러 교회 한 140개 교회가 있는데 그 140개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영상을 딱 한 3분 50초짜리인데 하나봉사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미얀마 여성이고요. 미얀마 여성인데 고아로 자란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디마가로 미얀마ရှိပြီးသားဖြစ်တဲ့အားတို့ဖွဲ့ရတော့ ကိုရီးယားနေလာတဲ့ဥယျာဉ်ကလေးအဖွဲ့ဖြစ်တဲ့ 하나 브라히타 앞에가 군이 턱받이를 정마 그리고 버지에 코리아사에 내 무기냐리고 인자비니 납시대 정말 인가 뒤쪽 간사해야 되고 정말 고고 메세야 되구나. 저는 미얀마 사람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오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8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봉사회에서 하시는 그 고아원에 살다가 거기에서 오영호 선교사님을 만나고 지금은 장로와 신화대학교의 대학원은 기독교 교육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공부를 마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저처럼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적, 목표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봉사회는 지난 25년간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 복음 및 노가든 빵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낙후된 교실을 확충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사이 센터에서는 유치원과 도서관 사역 그리고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마을센터와 방과 후 공부방 활동을 통해 저 세미와 같이 미얀마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선 사랑의 집과 송아지 기증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제까지 1,800채가 넘는 집을 지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또 기증된 송아지는 가난한 농촌 마을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프놈펜 기독교 연합봉사관을 중심으로 프놈펜 근교 여러 마을을 선정하여 문화교실, 의료지원, 마을 농장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봉사회는 저 2의 인생을 만들어준 그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이렇게까지 왔고 그 사역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봉사회는 네, 하나봉사회가 선교사를 보냈고 선교사가 한 고아 아이를 양녀로 삼았고 이 고아 아이가 선교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돼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선교사의 손을 잡아주시고 선교사가 고아의 손을 잡아주고 고아가 목사가 돼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자기처럼 어려웠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겠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들은 다 손을 잡으면서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열심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고 이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를 한 달간 열심히 지원하면 선교지가 변합니까? 변해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뭐 1년 안에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뭐 몇 달 만에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요. 저도 그러면서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선교를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3년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교 이게 아무리 선교 동원하기도 힘들지만 선교를 열심히 한다 해도 선교지가 바뀌지 않으니까 힘이 들어서 이런 속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교란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가? 교육이란 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저는 들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전쯤에 딱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서 그 속담 자체를 바꿔버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선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교육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 속담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밑빠진 독이 뭐죠? 밑빠진 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대부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 밑빠진 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실까봐 제가 밑에 1층에 있는 그걸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이겁니다. 이게 뭐죠? 화분이에요. 화분이 밑이 어떻게 돼 있죠? 뚫려 있죠. 독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독이라 그래요. 이거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어서 독인데 밑이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 있어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요. 물이 어떻게 되죠? 빠져나가잖아요. 또 물을 부어요. 또 빠져나가요. 또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10년 내내 부어봐요. 물이 그대로 있나?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찮고 그래서 밑을 세면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부어요. 물이 안 빠져나가요. 아이고 잘됐다.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화분은 밑이 빠져 있어야 돼요. 밑이 빠져 있어서 물을 부으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자라요. 선교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가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또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기에서 싹이 튼단 말입니다. 가지가 있고 그리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계속 부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이제 1, 2년 해도 안 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수록 이것은 열매가 느리게 자라. 하나님 때가 오면 열매가 자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교든 봉사든 친교든 교육이든 예배든 모든 것을 꾸준히 부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날 때까지 부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1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수님 따라서 믿음의 보자기, 사랑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를 계속 펼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원통교회 때문에 이 원통 지역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서 하나님 잘 따라가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남성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